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미국 미주리주 시골 마을 미용실에서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미용실에 그날따라 많은 손님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하나같이 머리를 깎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50명. 그 마을 교회, 조그마한 마을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이 50명이 머리를 깎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이거 지금 뭐 하려고 머리 깎죠? 한국 사람들 왜 머리 깎아요? 그렇지, 데모할 때 머리 깎아요. 머리를 삭발하려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 여자 중학생이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교회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이 신방을 갔는데 외출을 못한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니까 의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머리를 깎아버리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한 사람만 반대해도 안 되는데. 이제 이 소식을 미용사가 이제 들은 거죠. 왜냐면 다수가 너무나 숫자가 오니까. 그래서 방송국에 연락을 했어요. 이 시골 마을에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돼서 이제 이 중학생이 교회 문을 딱 여는데 세상에 50명이 전부 다 머리를 깎고 있어요. 모자를 쓰고 온 이 학생이 자기도 모자를 벗어서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이 상황을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이게 이제 감동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엄청나게 감동이 되어서 그가 남긴 한 말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언제나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멋있잖아요. 교회 멋있고 성도들 모두 다 하나 되어서 한 영혼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사실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제가 이제 언제나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동되는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성경 얘기만 해야 되나? 딱딱한 얘기를 해야 되나? 어제 요르단하고 축구하는데 조규성이 공중으로 똥볼 차가지고 일찍 승부를 낼 수 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인사이드로 차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空중에다 공을 빵빵 차고, 이게 뭐냐면 기초라는 거죠. 기초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강인은 인사이드로 차서 골키퍼 앞에 갖다 주더라고요. 너무나 잘 찼어요. 그것도. 신앙생활을 해보니 나의 영적인 체력이 되지 않으니까 적용하려고 할 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체력이 내 안에 든든하게 기초가 갖춰져 있으면 내가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 그 적용이라는 게 문제가 생기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이 왔거나 사건이 왔거나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에 영적인 기초가 탄탄하면 그걸 적용하면서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냥 조그마한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쉽게 넘어져 버리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교회 사업, 가정, 직장, 기관 세우는 사람은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된다. 영혼 구원을 삶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영혼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전도할 때 다른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나와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냥 제가 단편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자, 치유의 응답, 또 합격의 응답, 성공의 응답, 재물에 대한 응답, 기적에 대한 응답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응답하고 결국 생명하고 생명을 통해서 받은 응답하고 바꿀 수 있겠는지 질문을 던졌어요. 아무런 대답을 않는 이유는 공감한다는 건데, 살아보니 생명을 통해 주시는 응답, 출생, 변화, 성장, 이 모든 것들은 다른 것들이 아무리 훌륭한 응답이라 한다 할지라도 비교 대상이 안 되더라는 거죠. 비교 대상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가치를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이 구원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주기도에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살펴보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움직여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단편적으로 아주 많이 얘기했지만 요셉의 삶 속에 풍년 6년인데 결국에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을 민족을 이루도록 하는 구속사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7년, 6년, 7년, 6년, 14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풀어져야 된다. 인류 역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믿어져야 이 안에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난다니까요. 이 안에 믿어져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예배당에 왔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 승리하면서 가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기쁨을 다른 것에 찾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누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걸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가치를 알고 직접 나가 전도하는 삶,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아니겠냐는. 한 번에 75명까지 영접을 시켜봤어요, 제가.
그리고 한 번에 40명까지 영접을 시켜온 것 같아요. 야, 진짜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저 같은 사람은 전도 훈련을 받지도 않고 구원의 감격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누가 뭐 눈을 열려주지도 않았는데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목회하다가 하나님께서 열려주셨어요. 진짜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정말 일찍이 이 훈련을 받았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지난 그 금요일 날 그 말씀드렸잖아요. 군대에서 100명, 자기 부대 100명 전도하는데 그 100명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맞았는지 자면서 변을 오줌을 놓을 정도로 사람이 망가져버리는 그런 상황. 그런데 제가 이분이 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니, 중학교 때 교회를 나갔어요. 누가 나가자고 해서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회개를 시키더래요. 아니, 기도하는 회개가 아니라 돈 하는 회개. 회개를 시켜가지고 회개를 했는데 이제 헌금이 나오니까 좀 주지 않겠어요. 그걸 줬는데 학교 갔더니 친구들이 짤짤이 하더래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갖다가 짤짤이 해가지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 그 친구가 자꾸 교회 나와라 그러니까 교회 안 간다고.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너 짤짤이 해가지고 헌금 다 잃어버린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냥 괜찮다, 나와라. 안 나가는 거야. 그런데 저 산에 가면 꽃을 꽂아서 뭘 이렇게 팔면 돈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 5명이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꽃을 꼽는데 저기 바위 위에 꽃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위 위에 꽃이 있는데 저거 딸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뛰어서 그쪽으로 딱 올라간 순간에 바위가 굴러버린 거예요. 바위 밑에 들어가가지고 바위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바위가 지나가니까 이게 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 4명이 없고 집에 왔는데 이게 손을 하나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누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나를 낫게만 해준다면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는데 손가락이 약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새벽 예배 나가려고 했더니 몸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죠. 이렇게 전도하려면 모두 다 한번 죽을라다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평범할 때 우리가 이게 훈련받고 체질화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분이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가.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 또 이렇게 전도 현장에 목회를 하게 하고 선교를 하게 하는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영혼 구원과 재생산을 위해서 양육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신이 혼자 하지 않고 사명자를 세우기 위해 양육하는 사람. 무슨 얘기냐? 자신의 동역자로 세워서 함께 주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멋있죠? 혼자만 하지 않고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전문인으로 살든 아니면 전통적인 사역자로 살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모두 다 동력자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쪽에 저쪽에 부곡에 새로 입주하는데 두 교회가 전도를 하더래요. 두 교회가 전도하는데 하나는 그 옆에 있는 교회고 하나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리에 있다가 저쪽 의왕시에 정병받아 온 그 교회 열심히 나와서 전도한다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우리 교회 이 출신들 사역자들은 교회 가면은 일단 전도부터 하더라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때 힘들게 어렵게 훈련받고 마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면서 함께 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통하는 사람. 자기 동족을 위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주님에게 끊어질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바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바울처럼.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가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정말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2050년, 2060년, 2070년 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절벽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들어왔는데 이슬람이 이미 대학가에서 기도실을 달라고 하고, 기도실을 안 주면 유학생을 보내지 않고, 혹시 인천공항에 기도실이 있는 거 아세요?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일부 다처제예요. 그냥 결혼해서 옵니다. 그리고 전도하잖아요. 여러 명 아내를 놓고 계속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절로 이슬람화 되어버려요. 이게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게 뭔가 바뀌어졌는데, 바뀌어지고 나서 그 교회 가서 보니까 모두 다 이슬람인 거예요. 지금 영국 교회가 지난번에 와서 영국의 선교사님이, 세상에 영국이 선교사를 많이 보냈는데 지금 영국에 선교사를 보낸 정도예요. 선교사님이 와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세상에 그 많은 교회들이 이슬람에게 넘어가고 있는, 이거 우리 애통하면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게, 하나님, 우리 민족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돼요. 요즘 웬만한 가수들 그냥 싱글이에요. 보셨어요? 연예인들 웬만한 싱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영향을 받느냐? 중고등학생들이 영향받고 다음 세대가 영향을 받는데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해야 돼요. 연예인들 결혼하기 운동. 광고 내야 돼, 이거. 그리고 결혼하면 아이들을 많이 낳기 운동. 이거 해야 돼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너무나 궁색하지만 저희 딸이 결단을 했어요, 지금. 넷째를 입양을 하든 낳든 하겠다고. 그래서 너무나 잘했다 그랬어요. 그 나면 내가 선물 준다 그랬어요. 하나씩 다 옵션을 걸었어요. 둘째, 셋째 날 때마다 내가 옵션으로 걸었어요. 왜냐하면 비교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동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아멘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좀 공장문 닫았는데 그 얘기는 그만 좀 하세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다. 노막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미 복음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결단한 사람들이 노막교회 안에 있어요. 복음을 위한 헌신과 충성을 하기로 세워진 교회. 그럼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노마 복음화 바울이 혼자 했어요? 누가 했어요? 동역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노마 교회 안에. 노마 교회를 통해 노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는데 이 안에
복음을 위한 헌신과 충성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이 안에 있어요.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살펴봤더니 전 세계의 선교단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반드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디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선교단체는 교회는 아닙니다. 선교단체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오게 되어 있다? 교회에 오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서 결국 그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다. 그러니 이 노막교회 안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열매가 있다면 신우회 할 때 열매가 있었어요. 교사 신우회 할 때. 그때는 선생님들이 별반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그냥. 근데 일주일에 6번을 저를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5번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사람은 교장 은퇴하고 선교사로 가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은퇴하고 목회자로 우리 강 목사님 같은 내외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처녀 때 3호로 가고 이제 자기 현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와 정말 선생님들이 불이 붙으니까 학교 안에서 복음이 확장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선교대회를 딱 갔더니 의사 선교사님이 그럼 누가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바울과 누가가 함께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누가가 함께 갔다는 얘기 듣고 선교사님 우리 이거 합시다. 중국에 있는 중이 학생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1년에 2번씩 선교대회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1년에 2번씩 선교대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 중에 중의를 하는 사람들은 이때 우리가 선교대회를 하니 참석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전문의 의사들이 오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목회자들이 둘이 양쪽 그룹에서 이들을 헌신시키러. 왜냐하면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들이 중의를 하는 건 이 중의를 가지고 반드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친구들이요 딱 이 복음을 받더니 이 사명을 받더니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친구들은 한국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한의사들이 맞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친구들이 실력이 굉장히 좋아요. 왜 좋냐면 침을 제가 맞아보면 굉장히 묵직해요. 이 친구들이 실력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막는 거죠. 이들에게 허가 주지 않기로.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요? 해외로 나가게 돼요. 해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도록. 그런데 이 노막교회 안에 이런 헌신자들이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중요성과 교회의 비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결국 노막교회 안에 있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인데 이 말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왔거든요.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베리아에 있을 때,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내가 빌립보에 있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표적과 이런 증거를 주셨다. 로마서의 기록에 단 한 글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의 가장 기초, 인간의 전적 타락, 구원의 비밀,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결과, 성화, 전부 다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도 힘든 내용들, 원론적 얘기들을 계속해서 로마서에 기록했어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영적 체력이 내 안에 기초가 잘 다져져야 우리가 적용할 때, 응용할 때 힘이 나는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 가장 기초적인
복음의 기초를 탄탄하게 세워놓게 만들었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노마교회 안에 있었다. 복음의 내용, 복음의 가치,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믿은 사람들이 이 안에 있고 이 로마교회 안에 있으니 이 로마교회를 단 한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러니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힘들면 어디로 가라? 기초로 돌아가라. 그 기초가 뭐냐면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기초에 충실하게 되면 이 땅의 삶의 모든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인도 받을 수 있다는 이 기본적 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이게 탄탄한 게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잘 세워졌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세 번째는 바울이 사명자들을 문안하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셨죠? 유대인 그리스도인, 귀족 그리스도인, 노예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결국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고 할 때에 그 의미를 깨닫고 결국 그 안에 담겨진 비밀을 알고 그들을 문안하는 건 간단하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할 때는 유대인 복음화에 대한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귀족 그리스도인이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문안할 때는 귀족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라고 할 때는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들을 문안하는 사람이 로마 교회 안에 있고 이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니 제일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만남의 축복이더라고요. 어떤 성취는 그때 응답받고 끝나버리더라고요.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런데 사람과의 만남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엊그제 우리 어르신 목사님이 누구 사람을 하나 소개를 해요. 워싱턴에서 30년 살았는데 목회는 한 17년 하셨는데 나이는 저보다 몇 살 적은데 성도는 한 500명 정도. 그런데 워싱턴에서 500명이면 한 우리 5,000명 정도의, 그런데 사역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겠다는 거예요. 선교지로 가겠다는데 필리핀으로 가겠다고. 그런데 저를 연결시킨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분이 해야 될 사역이 쫙 열려졌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성악을 전공했어요. 목회하는데, 근데 수원의 큰 교회 목사님 아드님이에요. 오늘 내가 들어가니 그러면 어제라도 만나야 돼. 어제 1시에 오셨어요. 인천에서부터 오셨더라고. 목사님 사역은 이렇게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거 봤다고. 그거 하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사표를 냈는데, 사임을 했는데 교회에서 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계속 사역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저는 이 목사님을 딱 보는 순간에 너무나 순수해요. 또 하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가게 하시는구나. 저는 지금까지 이런 만남을 얘기하라고 하면 수도 없는 게, 어쩌면 제가 중국 가서 많은 사역을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제일 주신 은혜가 수많은 네트워크를 주셨다는 게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단 만나면 거절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도 또 가면 안 되더라고요. 저쪽 동네 가려면 반드시 들렸다 가야 돼요.
저쪽 동네가 어딘지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면 알고, 비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북경에 들렸다 가야 되니까 일단 머물러야 돼요. 그럼 일단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제가 정말로 오래간만에 평생 처음으로 주님이 가시면 너 거기 갔다 와봤냐 물어볼 정도로 갔어요. 어딘지 아세요? 저 밑에 동네 그 화려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관광지. 중국의 밑에. 그러니까 중국 못 가보는 거예요. 간지 하루 됐어, 하루. 하루 됐는데 미국에서 왔다고 나 지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와. 하루 구경하고 비행기 타고 바로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소복이 있는 거죠, 소복이. 이런 만남들을 제가 얘기하면 끝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람을 하나를 만나는 순간마다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비전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비전이 그들의 것이 되면서 결국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보세요. 네 번째가 바울의 진심을 알고 그와 함께 순종하며 함께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뭐냐면 진심을 알고 그와 함께하며 순종하는 사람들. 사도 안에 흐르는 진심을 알고 그와 함께하는데, 단순 교제가 아닌 주님의 교회, 주님의 비전을 세우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 공동체, 이게 진짜 교회를 세우는 사람, 노막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어차피 가게 되면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제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지, 결국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의 가르침과 방향을 그대로 알고 순종하는 사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 그럼 이건 어때요? 자, 여기는 설명 필요한데, 이방인 구원과 유대인 구원이면 모든 족속 구원하는 거 다 봤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 모두 다,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 구원받고 이방인 구원받으면 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 구원받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공동체 안에서는 뭐냐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8절하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하고 10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비전만 얘기한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방향과 원리까지 완벽하게 다 말씀으로 이 노마교회에 편지하는 그 가르침과 방향을 그대로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는 이렇게 지도자의 가르침과 방향을 그대로 알고 함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마 교회를 살리기 위한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들이 노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교회를 세우지 않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17절 한번 보세요. 16장 17절.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봐야 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를 통한 바울의 가르침,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영적 권위, 영적 리더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거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론을 형성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이거는 거치는 사람이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내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거치게 하는 사람이다.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 이제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런 얘기했어요. 선교사님들한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나에 있는 상황을, 내가 당한 상황이나 환난이나 고난을 내가 누구에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설득당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다. 저희 목사님들 모임 11명이 있는데, 나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잘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걸 격려해주고 좋다고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 있다가 갑자기, 그러면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매일 밤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아니 우리는 지금 열심히 잘한다고 하면 격려를 해주려고 하는데 있는 대로 막. 지금 우리는 뭔가 좀 잘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또 겸손해지는, 가만히 그렇구나, 우리는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강조도 못하겠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니 교회 저녁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핵심이 그건 아니고,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또 다른 소리가 내에게 있다는 게, 나에게 있다면 그건 정말 귀한 일이다.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무도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사람이 나에게 없다는 게 가장 불행한 일이다. 왜? 내 말로 사람들을 다 설득해버리고, 내 말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버리고, 내 말로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니, 진짜 들어야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통로 하나는 언제나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 신방을 가가지고 막 축복을 다 해놓고 한 가정에 가서, 여기 지금 이 수표 다 있는데 이거 그냥 없어지는 걸로 만들까, 계속해서 이게 성취되는 거 할까? 뭔 말인지. 기도할래 안 할래 그랬어요. 이 엄청나게 약속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수표를 주셨는데, 이것이 이루려면 뭐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기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지 않고, 이게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고 내가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영적으로 건강하게 갈 수 있는 비결이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내세우는, 이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결국 뭐냐? 공동체를 거스르는 사람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는 사람도 거치는 사람이. 무슨 말이냐? 아까 그렇게 지금 분별해야 되고, 지금 분별해서 그 사람을 바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되는데 그 영혼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는 사람, 결국 거치게 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뭐냐면, 영혼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영혼을 제대로 세울 수 있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깨어 있어도 이 부부는 죽지 않았어요. 부부끼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던져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집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고만 웬만해서 동의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동의를 하려면 동의해야 되냐면 그게 우리 가정적인 일이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제가 그 언급을 안 하죠. 그냥 다 동의하죠. 그러나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는 얘기라면 제가 딱 듣고 그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까지. 그러면 그쳐야 돼요. 그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 둘이 사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왜? 그 얘기 계속 들으면 그 얘기를 통해서 감정이입이 저에게 돼요. 그리고 제가 영적인 분별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아내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고백해요. 고백해. 뭐라고 고백하는지 나중에 들어보시기를.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하다 보면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요. 자, 여기에 자기 배를 위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거치는 사람들인데 이게 18절이거든요. 자,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사례를 가져왔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선교회 지금 코로나 기간에 만약에 누가 이런 얘기하면 어느 때, 어제도 그랬어요. 목사님들 앞에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예산에 5억이 더 늘어났다. 이게 말이나 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런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자기 확신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신앙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하는, 자, 인본주의로 갇혀 있어 안 된다고 말하며 마음을 다치게 하는, 그러니까 상처받게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에 마음을 다치게 만들어버려. 네 번째, 주님의 비전과 교회를 통한 일이 어렵다고 말하는 거죠. 필리핀에 가가지고 짐을 찾는데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이 여럿이 쳐다봐. 봤더니 세상에 이렇게 이런 상황에도 선교들을 많이 하더라고. 짐을 보니까 막 선교팀들이, 아니 선교팀 딱 보면 표시 나요 안 나요? 박스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막, 와 진짜. 그런데 갈 때마다 팀들이 있어요. 갈 때마다. 지난번에 갔는데 보니까 연세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거의 60대 이상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차 몇 대 가지고 와서 차 타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면에서 그게 상식적에 맞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상식적이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보세요. 상식선에서 일하시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결국 뭐냐? 부정적인 말로 자신의 리더십을 나타내는 사람.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을 막 하니까 오, 야, 저 사람 대단하네 하면서 사람의 시선을 막 모으는 거죠. 이거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를 거치게 만드는, 그러면서 자신의 리더십을 나타내는, 모르는 것을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교회의 내용을 막 얘기하면서 막 리더십이 엄청나게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게 되어지고, 비전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게 되어지고, 헌신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사람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절대로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불신앙을 가지게 만드는,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에 하나 되지 못하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거는 교회를 절대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자기들의 배를 위하여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을 하면서 사람을 유혹하는, 주로 이제 이건 이단들이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만나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한테는 잘 안 해요,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은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그 제대로 하는 일을 많이 알려줘라. 하나님께서 재정은 책임져 주신다. 항상 제가 그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뭐하라? 떠나라. 여러분들요, 계속해서 그렇게 듣고 그런 공동체에 있을 때 절대도 영적으로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어느 대학생 집에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운동권의 회장이었어요. 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하룻밤 자고 났는데, 내가 이 하룻밤 잤는데 뭐 들은 게 없거든요. 근데 뭔가 머리가 묵직한 거. 아니 뭐 들은 적이 없어요. 이분이 나한테, 내가 전도사인데 뭐 그런 얘기 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분하고 한 일주일만 있으면 뭔가 이게 변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불신앙 속에,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화 나눴을 때 우리 영적으로 얼마나 이게 유익되지 않는 것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해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다. 오직 한 가지 방향을 위해 달려가는 바울의 중심과 자세. 그러면 교회를 세우고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움받아야 된다. 선한 일은 바로 주의 영혼을 찾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악한 데는 관심도 갖지 않고 계획도 세우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워오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세움받아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한데, 모든 교회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고 사단의 공격의 대상에서 우리는 언제나 제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치는 자인가? 오늘 나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거치지 않고 세우는 비결을 알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